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6쪽에 있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구약 856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께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라가 명한 명령이나 규제 또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의 명령에는 굴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고 왜 그렇게 심판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내 주먹, 내 권력, 내 돈과 같은 것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6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아삽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시편 75편을 살펴보며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선취적인 승리를 찬양한 시라면,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왕입니다.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잠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거하신다라고 하셨고, 이때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표현하면서 평화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없애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이 각자의 신을 내세우며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시인 아삽은 평화의 왕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대부분의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룬 이 평화란 결국 강력한 이런 폭력을 가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굴복의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로 그런 지배 구조에서 그것을 쟁취하고 싸움에서 이긴 최후의 쟁탈자가 갖는 일종의 억압된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오늘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곧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드러나실 그 날이 올 것이며,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왕인데요,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다 라고 표현된 그 말은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 대적자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같은 온갖 무기를 꺾어서 쓸모없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 병거와 군대가 모두 깊이 잠이 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패배, 굴복을 모두 포괄하는 비유입니다. 잠들었다, 죽었다, 패배했다, 굴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힘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한번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고 온 땅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바로 7절과 8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해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것이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한다 라고 말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로 마음먹고 노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야 하는 아주 미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치 전쟁의 신과 같이 약탈하시고 꾸짖으시고 노하시고 공포에 떨게 만드시나요?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소돔 땅이 왜 멸망했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이 많아서, 죄가 만연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을 멸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 그랬잖아요. 돌멩이 하나로 왜 사자와 곰을 쫓아냈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인데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인간에게 진노하느냐라고 따지지만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께 따질 권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노여워할 권리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여움은 주를 향한 찬송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바뀌지 않는 분노는 하나님 권세 앞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세상의 높은 자들, 고관들의 길을 하나님이 딱 꺾으시고, 그 왕들, 고관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 확고하게 믿어야 할 줄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인정하시고 최후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옛날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뱀의 꾀임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시대가 흘렀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고 담대히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의 구원과 권능을 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묵상한 시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여전히 가득하며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믿는 저희들은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승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오늘 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는 물질의 복, 자녀 손손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